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포칼립시스는 열린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신년 특강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서론을 오늘 시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년 특강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있습니다. 이제 한 5일 남았죠. 신년 특강을 앞두고서 신년 특강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루 안에 다 끝내기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신년 특강 강의한 페이지 수만 자그마치 64페이지입니다. 적은 분량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22장입니다. 22장을 4번의 강좌로 끝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최대한 신년 특강 때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오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추진하려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지혜를 짜낸 게 뭐냐 하면, 서로는 신년 특강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한번 끝내자.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만 이해를 하더라도 한 시대의 모든 교회의 특징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의 특강은 다음 주부터 7주에 거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을 접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서론과 어울려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은 한 종교 집단이나 한 개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가장 악용되고 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성경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악용하기가 너무 좋은 성경인 거예요. 온통 이 묵시문학적 표현과 그리고 무슨 괴물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한 표현들로 가득하니까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용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었대서 항상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여러분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할 때에 신약학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비유 해석학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묵시문학 해석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과 비유 해석은 항상 이단이 나오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좀 오래됐죠.
옛날에 예수님의 비유만을 제가 이제 특강을 한번 쭉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유 해석학을 먼저 그 첫날은 강의를 하고, 비유 해석학의 기본 개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씩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으로서의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떻게 악용되는가? 요한계시록을 가장 악용했던 그 교파가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천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가장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주로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자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교인들을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악용하는 것만큼 여러분 악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임금의 권위가 있는데 임금이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서 임금의 한 말을 자기 멋대로 뒤섞어서요.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임금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임금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뭡니까? 역적이죠. 그게 이제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들통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 뭐냐면 다니엘서하고 또 예수님의 비유하고 또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나 악용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특히 칼빈은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가톨릭이 소위 교황에 대한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공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자꾸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오용했던 데에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미래적 해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이 해석 방법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종교교육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교황이다라고 종교교육자들이 아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선언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고백은 빼버리고 그리고 자꾸 통합을 하면서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과거적 해석 방법이 뭔지 한번 볼까요? 과거적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이 이미 성취돼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끝났다고 얘기하느냐? 4세기 이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교회가 인내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데 인내해야 될 내용은 소위 유대인이 핍박으로부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그렇다면 이방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박해로부터 우리 인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빠지죠? 교황은 쏙 빠질 수가 있죠. 교황은 그 이후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과거적 해석을 사용하게 되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물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적 해석은 1641년 알카자르, 어디서 알카에, 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알카자르라고 하는 이 사제가 있는데, 이 알카자르 이 사제가 예수의 사제예요. 최초로 제안했고, 이 제안이 수용됐습니다. 이 과거적 해석이 시작되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이네요. 13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교황이다라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과거적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미래적 해석을 통해서 또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 미래적 해석이란 무엇이냐면 이 미래적 해석 또한 이 예수의 신부들이 대단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요번에 교황이 예수의 신부 출신 아닙니까? 예수의 신부들이 안티 프로테스탄트라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교활합니다.
리베라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 이 사람은 이제 1603년에 이 이론을 제안했는데 미래적 해석을 통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싹 빠져나가도록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그럼 미래적 해석은 무엇이냐? 미래적 해석은 이거예요. 교회가 들림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들림받는 사건처럼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들림받고 난 이후에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큰 환란 때 나타나는 짐승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아직은 그 짐승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은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교황 거기서 또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주석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을 잡아놓으면 저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오히려 반박하고 무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부분이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많은 교회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한 스탠다드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성도들한테 제시해서 성도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다 못하지만 큰 그림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림으로써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뭐가 잘못된 해석이고 무엇이 참된 해석인지를 소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주기 위한 작업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득세하죠.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이번에 이름 바꾼 거 아십니까? 새천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새천지라 해서 이거 또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새천지래요. 그래서 이거 비슷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또 신천지에서도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우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미혹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이 여러 부정부패가 판치고 범죄가 판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종교에 의지하거든요. 종교에 의지하는데 이럴 때 소위 종교 장사꾼들이 자꾸 나와요. 그 종교 장사꾼들이 성경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꾸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설교되어져야 될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먼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3시제적 특징.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과거적 해석이라든지 현재적 해석이라든지 미래적 해석이라는 한 특정한 해석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놔두질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과거적이면서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경은 과거적으로 기록된 것 같은데 그것이 오늘날 현재에 적용이 가능하고 오늘날 현재의 적용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올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면 정말 때를 따라 이제 나눠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성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정말 신령한 꼴을 먹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종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바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어느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로서의 가장 우선적인 기록자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기록자를 사용하셔서 우리는 기록자를 뭐라 표현하면 기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자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또한 뭐라 하냐면 기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기자 영감설.
기록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 제11대 황제입니다.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기독교 박해를 받는 그런 정황 하에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죠. 이 전설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고, 사도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에서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도 집어넣었는데 죽질 않았대요. 그 정도로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죠. 하여간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이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온 상황에서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먼저 네로부터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네로 환생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어떤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로가 다시 죽었다가 환생했다고 하는 전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헛소문이 떠돌아다녔댔어요. 너무나 이 악명 높았기 때문에 네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네로가 제5대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당시에는 부분적 박해였어요. 한 지역적으로만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만 박해하던 이 박해가 점점 더 이렇게 박해 심해졌는데 제9대 황제의 아들이었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엔 장군이었어요. 도미티안이 아니라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유대 전쟁에 큰 공을 세우고 난 이후에 10대 황제로 티투스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티투스 황제가 등극한 이후에 그 다음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로 때문에 지금 로마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거든요. 5대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로 치리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라가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황제의 이 통치가 이게 잘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종교로 활용하자. 종교만큼 구속력이 강하고 종교만큼 정치를 하는데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소위 정치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신격화 정치를 통해서 그 황제를 신으로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니네 종교 믿는 것에 대한 자유는 주겠는데 옛날에 신사참배 때와 똑같은 방식이죠. 니네 종교의 자유는 주겠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사장 그룹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여서 어떻게 단합을 했냐면, 자, 우리가 황제께 기도한다는 명분하에 우리의 종교를 보호하자. 해서 그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찬성하면서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자기네들은 이게 그 환란을 피해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의 신앙을 타협을 안 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는 어떤 박해였냐면 전국적인 박해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로 때는 부분적 박해였어요. 네로 때 부분적으로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소위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 지른 걸 누구 책임으로 돌렸죠?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돌려서 그걸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박해였다고 한다면 도미티아누스 당시의 그 박해는 이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적어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박해를 피해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크고 작은 어떤 차이는 있었겠지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보내는가? 여러분 이제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로 나옵니다. 물론 1장에 먼저 나오죠. 왜 여러 교회라고 하지 않고 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소아시아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소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라고 했을 때 소아시아에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인천교회 하게 되면 인천에 있는 어떤 인천교회라는 간판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 하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교회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냄으로써 이제 장차 오게 되어질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에 대한 이 박해를 어떻게 너희들이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것이며 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방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록 딱 받으면서 갑자기 받아 적으라. 예. 이렇게 받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틀림없이 환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 하면 그 당시의 정황에 맞게 사도 요한은 다시 소아시아 7교회 향해서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계시를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직통으로 받아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봤잖아요. 봤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받아 적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자처럼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마태 공동체에게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마태 공동체에 맞게 신학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하면서 마태 공동체에게 적절한 구성을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받은 것을 현재의 정황과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편지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서신서의 어떤 폼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서신서거든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 근데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인데 단순히 이것이 편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됐냐 하면 묵시문학과 예언문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학적 요소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서신서적 문학.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과 수신자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묵시문학적 개념이 있어요. 그 또 하나 뭐 있어요? 예언서적 문화가 있어요. 예언서와 묵시문학은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시작을 뭐라고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 번역된 단어 이 아포칼립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계시라고 번역되어지면 좀 곤란한 단어예요. 좀 부족합니다.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의 더 정확한 번역은 묵시입니다. 묵시. 성경은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묵시문학이라는 묵시문학은 무엇인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이겁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그 나라의 속국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속국으로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속국으로 잡히게 되면 그 민족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호나 상징 같은 표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배하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으로 서로 소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은 독립투사들이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때, 저쪽에서 예를 들어 일본 순사가 딱 오게 되면, 여러분 뒤에 일본 순사가 왔으니까 제가 지금 하던 얘기 이렇게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나리가 폈습니다. 순사날이 오셨다 그 얘기죠. 예. 개나리가 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웃죠. 그래서 일본 순사가 뒤에 와서 앉아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은 앉아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네들의 약속된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분노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소위 이 속국으로서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묵시문학이 언제부터 발달했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서부터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박해문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순교문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의 박해와 순교 가운데에 그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정신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 사용됐던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묵시문학을 우리들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문제는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을 자꾸 우린 유대인들에 비추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 방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뿔 달린 괴물 나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림 그리기도 애매해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예요. 그럼 뿔이 몇 개가 남죠? 3개가 남잖아요. 이 뿔은 어디다 꽂아야 돼요,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그림 그린 거 보면요 코미디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하냐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걸 자꾸 그림으로 그리고 이걸 뭔가 우리식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점점 이해하기 어렵고 무서운 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요한계시록 영화 한 편 보고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이요. 실제로 제가 영화에서 보면 이 그림자로 표현됐었는데 그 영화에서요. 뿔 달린 괴물이 나서 사람을 막 이렇게 물어서 막 이렇게 어디로 데려가는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마지막 때 되면 뭐 머리 7개 달리고 뿔 10개 달린 괴물이 나와서 사람들도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사실은 로마인들이 보게 되면 금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마라. 황제에게 고개 숙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 그렇게 기록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통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의 계시, 다시 말해서 묵시라고 한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계시로 번역된 단어가 아까 뭐라 했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했죠.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묵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냐 하면 감춰진 것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그 자체가 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까발려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묵시가 그냥 묵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보면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말세 지말, 다시 말해서 종말에 나타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시라 라는 의미, 또 하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묵시라. 근데 우리의 개역 성경은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묵시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성경 전체가 사실 누구를 계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이번에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춰졌던 부분들이 다 아주 명확하게 열리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막 기록되어졌던 부분을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바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아주 완결편식으로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어요. 모든 파편을 마치 기가 막히게 조합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시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봐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춰졌던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열어서 보여줄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보시면 공포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고 기쁨의 책이고 정말 감동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록한 묵시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뭘 기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가 보았고 본 것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표현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복음을 이론으로 전하고 있을 뿐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정보 전달입니까? 설교가 뭐죠? 정보 전달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두 증인이에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증인은 여러분 어떤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격자입니까? 목격자예요.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전도하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왜 생명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목격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보를 책을 짜집게 하고 어떤 내용을 남들한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전도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본 것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목격함이 없이 이론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이나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확신이나 힘이 있죠?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들었고 내가 만져봤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아십니까? 요한 1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들어노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이란 뭐죠?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죠. 예수 믿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 적응해야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에 확신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를 자꾸 어떤 식으로 자꾸 망가뜨려 버렸냐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강단에 서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회심한 어떤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만 해가지고서 지식을 전달하니까 강단이 냉랭하고 사람들이 들어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설교하는 사람부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봤어야죠. 그리스도를 봤어야죠. 그리스도를 느껴봤어야죠.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서로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에서 갈등하면서 왜 우리는 자꾸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쪼그라들죠? 확신이 없는 거죠. 왜 확신이 없죠? 교회에서 배운 건 많은데 내가 이 책 저 책도 많이 읽어봤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읽어봤고 바빙크도 내가 읽어봤고 카이퍼 책도 읽어봤고 읽어보고 아는 지식은 많은데 문제는 그분이 뭐냐면 그냥 제3자예요. 나하고 연합한 내 인생을 바꿨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냥 어디 동화책에나 나오는 것 같은 어느 책에서 얼핏 본 사람 같은 또는 TV에서 한번 구경이나 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기독교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독교가 과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독교가 과연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런 기독교가 과연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기독교가 과연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항상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피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만졌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되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구주를 생각만 하면 그렇게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자꾸 손가락질하죠? 왜 오늘 자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다운 모습이 안 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돼버렸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다. 증인.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복음을 머리로가 아닌 우리 인격으로 목격한 그 대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요한은 이러한 자기 입장을 수신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목격자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도 때가 가까웠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또 때가 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항상 때가 가까움을 염두에 두고 긴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개혁교회가 소위 종말론적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그 임박성을 염두에 두고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치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이날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중들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이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는 느슨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옴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당장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 앞에 네가 당장 굴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긴박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 묵시로 인해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관해서 지금 나열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는 자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죠? 듣는 자이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처럼 개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맨날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한 집에 성경이 가족 식구들 숫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요, 성경은 그렇게 흔한 책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소위 이 교회의 모임을 가졌을 때 한 명이 가지고 낭독을 해야 그때 비로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회중들 앞에서 낭독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자기 혼자 아는 것으로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자가 복돼요? 알리는 자가 복된 거예요. 무엇보다 알리는 자는 같은 믿음의 동지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진 게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복원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날 선포된 말씀 가지고 우리 식사하면서 나누고, 그리고 또 팀 모임으로 또 나누고, 이런 자가 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남들에게 알리거나 나눌 의향이 없거나 입 벌리기도 싫은 사람들은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요, 그냥 이게 의무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강단에서 억지로 설교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정말 이 복음을 당장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막 가슴에 불이 붙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지, 자기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아이고 또 주일날이구나, 또 수요일날이구나, 할 얘기도 없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지루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설교자가 분리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자부터가 그 설교를,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만 합니다. 회중이, 그리고 그 회중들이 또 그 설교를 듣고서 불이 붙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어야 돼요. 공동체 지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야 돼요. 복음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고이면 썩어요.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듣고서 별로 전할 마음이 없다는 사람 치고 저는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행동보다 입이에요. 복음이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 복음이 자기를 감동해서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면 잡히는 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을 떼기 싫은데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행동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끝나고서 자기가 읽은 책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예배 끝나고서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아서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더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읽은 책을 얘기하는 사람은 주로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강단의 설교자를 통한 선포. 근데 기록된 말씀이나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불이 붙어서 다른 지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맨날 어디서 무슨 유식한 책 읽고 나서 이런 책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잘 사는 거 봤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봤어요? 그 말씀 때문에 목숨 거는 거 봤습니까? 애석하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로요, 전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듣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칫 자신이 다 된 줄 알고요, 이 교만해서 듣는데 게으른 경향이 또 많습니다.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개육주의 신앙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남들을 가르치는 재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는 체 하는 그 즐거움. 이것 때문에 남들한테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듣는 데는 굉장히 게을러요. 듣는 데는 굉장히 오만해요. 다 아는 얘기. 내가 아는 정보.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조그만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 너 많이 알고 있는 거 좋다. 근데 얼마나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너에게 육신화 됐는데,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걸 여러분,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뭐라 그러죠? 수다장이에요, 수다장이. 우리가 천성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했죠? 이런 수다장이에요, 수다장이. 그런 수다장이들과 만나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느슨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사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알기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앙에 집중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 신앙에 불붙게 만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불붙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앙에 집중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것대로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불같이 타오르게 만든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확신을 막 강요해서 거의 부담을 줄 정도로 되는 이유가 살아본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요? 살아본 사람만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들은요, 간절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기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간절한 사람들 봤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하고 기도생활하면서 간절하고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느슨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남을 적용하는 데만 능수합니다. 남에게만 적용을 잘하죠. 남이 잘못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집어내요. 쪽집게처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나에게 적용하는 데 더 바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긍휼로 바라보게 되죠.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특징.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듣는 자인지 여부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인지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권면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궁극적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그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거 전하기만 하라, 듣기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박해가 있을지라도 인내해라. 박해가 있을지라도 순교해라. 박해가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마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인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대. 이론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론만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토록 살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복음의 특징은 모든 사도들의 목표였습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요? 듣고 실천하는 자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요, 말쟁이가 아니에요.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서 남을 꺾기 위해서 기독교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듣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듣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복받은 자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는 전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복을 받겠지.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천국 갈까요? 소위 설교자들은 전하는 자니까 당연히 복받은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나는 전하는 자이지만 내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건 설교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원하는 자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설교자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주권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굉장히 회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느냐에 관한 문제, 소위 기노스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소위 사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자예요. 도덕적으로 사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예수 믿고 회복의 교회에 나오고 나서 옛날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바뀌었다. 옛날보다 내가 좀 더 점잖아졌다. 옛날보다 내가 시간 더 잘 지키게 됐고, 옛날보다 내가 좀 더 그래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에 관한 문제, 그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실천과 관련해서 이해될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 틀림없이 복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는 자는 복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열매를 맺는 자는 더욱 복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것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한 권, 이 22장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의 삶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나타나며, 나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요한계시록 서론을 우리가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기독교 박해가 점점 가시화돼 가고 있고, 점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어떤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만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그의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긴장감과 진지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특강을 이제 1월 1일 날 하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